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20장입니다. 요한복음 20장 18절에서 22절, 요한복음 20장 18절에서 22절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들 한 절 그렇게 교독합니다. 요한복음 20장 18절에서 22절 한 절씩 교독합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르니라.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것을 문들로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예수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같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교회에서 쓰는 단어 가운데 가장 많이 쓰는 단어가 할렐루야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할렐루야가 무슨 뜻이냐면, 제가 우리 성경 공부할 때 가르쳐 드렸는데 우리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도 할렐루야 뜻이 무엇인지 잘 모르는 분들이 많아요. 한번 물어볼까요? 이충자 권사님. 그렇지. 아니 조금 생각을 해보고 물은다고. 할렐루야는 너는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런 뜻입니다. 할렐루야 하면 여러분 그냥 명령어죠. 하나님을 찬양하라. 권유가 아니고 하나님을 찬양하라.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 제가 우리 이청자 권사님한테 이청자 권사님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멘은 무슨 뜻이죠?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나도 동의합니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누가 할렐루야 하면 싫은데? 나는 찬양하기 싫은데? 그러면 가만히 있으면 돼요. 동의하십니까? 라고 물었을 때 예 동의합니다 라고 답을 하거나 안 하는 거나처럼. 그러니까 할렐루야 하면 어떤 답이 나와야 돼요? 아멘. 싫은 사람은 손 들고 아닙니다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할렐루야 또는 아멘이라는 말을 많이 쓰니까 그 단어의 뜻은 무엇인지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해왔어도 모를 수 있으니까. 이청자 권사님 이제 할렐루야가 무슨 뜻인지 알겠죠? 하나님을 찬양하라. 뒤에 있는 우리 한경영 권사님이 모르니까 좀 가르쳐 주셔. 할렐루야는 너는 하나님을 어떻게 하라? 찬양하라. 여러분 지난주 말씀을 기억을 해보시면 마리아가 예수님의 장례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그래서 무덤에 묻힌 그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왔습니다. 향품을 가지고 찾아왔더니 예수님의 무덤에 예수님의 시신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누가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갔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마리아에게 빈 무덤은 깊은 슬픔이었어요. 예수님이 너무나 고통스럽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지, 슬픔일. 안식일이라 장례도 제대로 치르지 못했지, 슬픔이. 갔는데 세상에 어떤 놈이 예수님의 시신까지 훔쳐갔어요. 슬픈 삶. 슬픔 더하기 슬픔 더하기 슬픔. 그러면 어떻습니까? 완전히 절망이에요. 마리아에게 빈 무덤은 깊은 슬픔이었습니다. 베드로에게 달려가서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졌습니다 이야기를 해도 베드로도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어요. 깊은 슬픔입니다. 베드로는 고개를 숙이고 집으로 갔고 마리아는 차마 집으로 갈 수가 없어서 거기서 울고 있는데, 그때 마리아가 누구를 만났어요? 다시 한번, 그때 마리아가 누구를 만났어요? 예수님을 만났어요. 어떤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 자, 보세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으니까 좋아요, 안 좋아요? 얼마나 좋을까요? 너무 좋아요. 마리아에게 빈 무덤이 처음에는 깊은 슬픔이었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뒤에는 그 빈 무덤이 지난주 말씀 제목에 보면 따라합시다. 크고 따라해요. 크고 놀라운 기쁨. 빈 무덤이 크고 놀라운 기쁨이었습니다. 같은 빈 무덤이었는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기쁨 슬픔이었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뒤에는 크고 놀라운 기쁨이었습니다. 너무 좋았어요. 너무 좋았어요. 우리 금요일에도 같은 말씀을 전했습니다. 우리 금요일에는 양창숙 권사님이 마리아가 됐어. 그래서 양마리아가 예수님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잖아요. 누구에게 제일 먼저 전해주고 싶었겠어요? 제자들에게. 지금 슬픔에 빠져 있는 제자들에게. 류베드로 장로님 너무너무 기뻐서 그래서 막 달려가서 제자들이 모여 있는 곳에 가서 양마리아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렇게 조그만하게 크게 로또 복권 100억이 당첨이 됐으면 아들한테 뭐라고 뭐라고 이야기할 거예요? 말을 안 하려나? 말을 안 하려나? 예수님이 부활해가지고 양마리아가 너무 좋아가지고 막 팔딱팔딱 뛰면서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그랬더니 모여있는 사람이, 자 오늘 그 18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같이 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너무 좋은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이 부활하셨으니까 전에 예수님께서 죽은 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다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하셨어요. 그 말씀이 기억나면서 예수님의 말씀이 진짜였다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막 그러는데 다른 제자들은 양마리아 조용히 해요. 쓸데없는 이야기 하지 말고, 무슨 지금 분위기가 이 분위기에서 그런 이야기를 할 땐가? 눈 뜨고 조용히 하고. 마리아가 전한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다른 제자들은 안 믿습니다. 못 믿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1절을 볼게요. 같이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자, 같은 공간에 있어요. 마리아도 예수님의 제자를 대표하는 베드로도 같은 공간 안에 있어요. 마리아, 지금 기분이 어때요? 너무 좋아요. 자, 류베드로, 기분이 어때요 지금? 뭐 좋아요. 장모님이 베드로란 말이죠.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아. 예수님이 고통스럽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고 장례도 못 치렀고 그 다음에 무덤에 갔더니 시신도 없어. 기분이 좋아요? 잘 대답을 못 하시네. 다시 장로님이 사랑하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엄직하게 돌아가셨고 그 다음에 장례도 못 치렀고 그 다음에 어떤 놈이 예수님의 시신도 훔쳐갔어요. 기분이 좋아요? 얼마나 안 좋아요? 많이 안 좋아요. 근데 저 여자는 막 웃어. 어때요, 장로님? 아니 막 나는 슬프고 힘들고 어려운데 김영래 권사님이 하하호호 그러면 기분이 어때요? 그럼 뭐라고 그래요, 장로님? 입 다물어 안 그러겠어요? 자 보세요. 같은 공간에 있는데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다. 같은 공간에 있는데 마리아는 너무 좋아. 너무 누구를 만났으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으니까. 그런데 베드로는 너무 슬퍼요. 너무 힘들어. 자, 물어보십시다. 마리아는 예수님을 사랑해요, 안 사랑해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사랑해요, 안 사랑해요? 사랑하는 것 가지고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예수님이 좋으신 분이지, 예수님이 귀한 말씀하셨지, 이거 가지고 안 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느냐, 만나지 못하느냐, 이 차이예요. 같은 공간에 있는데 우리 양마리아는 너무 기뻐. 그런데 유베드로는 너무 슬퍼. 양마리아, 유베드로 볼 때 어떤 마음이 들을까요? 답답해. 미치고 환장하겠어. 어휴, 저 멍청한 거, 미치고 환장하겠어. 유베드로 양마리아를 보면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저 눈치도 없고 지금 분위기가 어떤데 다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가지고 다 침울해 죽겠는데 무슨 미친년처럼 저렇게 막 웃고 그러니까
그 중에서 누구는 조용히 하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겠죠. 여러분, 누가 정상입니까? 양마리아가 정상입니까? 베드로가 정상입니까? 양마리아가 정상이에요. 근데 그 가운데서는 누가 정상처럼 보여요? 베드로가 정상처럼 보이는 거죠. 베드로가. 여러분, 믿느냐 믿지 않느냐. 그러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베드로의 지금 마음 심리가 어떠냐? 우리 오늘 본문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9절 같이 있습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처음에는 있을지어다. 유대인들이 두려워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제자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유대인들이 두렵습니다. 나도 그놈들이 나도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유대인들이 두려워서 모인 곳에 문을 어떻게 했다고요? 이게 예수님을 사랑하지만 예수님을 사랑해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사랑하지만 주님을 못 만나니까,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니까 세상이 두려운 겁니다. 그래서 모인 곳의 문을 콕 닫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도 교회를 다녀도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면 그러면 세상이 두렵습니다. 질병이 두렵고 죽음이 두렵고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이것이 두렵고 실패가 두렵고, 지금 제자들이 그런 것처럼,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제자들이 그런 것처럼 우리 앞에 놓여있는 세상의 두려운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두려움의 대상이 되어지는 겁니다. 말씀을 믿지 못하면 질병과 가난과 사람이 두려운 겁니다. 같은 공간 안에 있으면서도 마리아는 너무나 기쁜데, 그런데 다른 제자들은 두려워서 문을 콕콕 닫았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교회를 다니면서 누구를 꼭 만나야 돼요? 살아계신 예수님을, 하나님을 꼭 만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질병과 불안과 우울과 낙심을 능히 이겨낼 줄로 믿습니다. 물어봅시다. 우리 평화교회 성도님들은 다 대답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거, 하나님이 눈에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여기서 하나님 본 사람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 본 사람이 있다고 하면 그게 이단이에요. 하나님을 볼 수 없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거. 자,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보신 분 계십니까? 누구야 이렇게 이런 음성을 들어보신 분이, 물론 기도하다가 그런 음성을 들으신 분도 있겠지만 대부분 우리가 요 기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분들은 없죠. 양마리아 들어보셨습니까? 아, 들었어요? 아, 그래요? 할렐루야. 잘 들었나 모르겠네. 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무엇을 믿는 거냐? 무엇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믿는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건 보이지 않는 하나님, 들리지 않는 하나님, 만져지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꿈에 나온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믿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아, 저는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저는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하나님을 만난다라는 건 뭘까요? 오후 3시에 터미널 앞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약속하고 그런 걸까요? 여기 하나님을 만났다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구체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났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을 만난다라는 건 뭡니까? 하나님을 만난다라는 것은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겁니다. 믿어지는 겁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는 분들이 계시지요. 할렐루야. 다 그랬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을 만난 겁니다. 근데 아직 나는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지 않아. 아직 하나님을,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거죠.
요한복음 1장 14절을 볼까요? 같이 있습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말씀이 육신이 되셨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이 누구세요? 예수님이세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셔서 하늘로 승천하셨습니다. 우리에게 뭐가 남았습니까? 말씀이 남아 있어요. 말씀이 육신이 되고 그 말씀이 우리와 함께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만난다라는 것은 말씀을 만나는 것이고, 말씀을 만난다라는 것은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님의 말씀이 믿어지는 겁니다. 자, 그러면 말씀을 믿는다라는 것은 또 한 걸음 더 구체적으로 나가면 그 말씀에 내가 다스림을 받는 거죠. 날마다 그 말씀을 찾습니다. 자, 이해하기 쉽게 제가 예를 하나 드릴게요.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이 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이정은 선생님, 비타민이 몸에 좋아요, 안 좋아요? 비타민 C가 대답을 해요. 좋아요? 아니, 대답을 해야지. 목이 잘 나오는구만, 뭐라. 목이 아파요? 비타민 C가 우리 몸에 참 좋대. 그래가지고 전생 선생님이 저한테, 목사님 비타민 C 많이 드셔야 돼요. 비타민 C 많이 드셔야 돼요. 그래서 본인이 그 비타민 C를 먹고 몸이 많이 좋아졌다고 그랬어요. 맞죠? 고개만 끄덕끄덕 하십시다. 그래서 날마다 비타민 C를 먹어요, 안 먹어요? 날마다 먹어요. 그리고 먹음으로 인해서 내가 좋아지는 걸 느껴요. 그렇죠? 정은 선생님은 누구를 만난 거예요? 비타민을 만난 거예요. 날마다 집에 찾아 먹습니까? 안 먹습니까? 찾아 먹어요. 없으면 안 돼요. 꼭 있어야 돼요. 여행 갈 때도 가져가요, 안 가져가요? 가져가요? 내가 거짓말을 하면 안 되니까 가져가요, 안 가져가요? 그렇죠? 꼭 있어야 되니까 비타민을 만난 겁니다. 그래서 저한테, 목사님 비타민 많이 드셔야 돼요. 남자분들 들으세요? 비타민 C를 먹으면 필요 없는 거는 몸 밖으로 다 나온다면서요. 그래가지고 우리 한민이가, 큰애가, 걔는 비타민 C 그렇게 많이 먹을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다들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비타민 C 먹으면 남는 건 다 나간다. 필요한 것만 몸에 있고. 그런데 정은 선생님이 저한테 뭐라고 그러냐면, 목사님 비타민 C가 나갈 때 남자들 방광에 있는 나쁜 걸 다 가지고 나간대. 그렇게 맞죠? 그러면 좋아요, 안 좋아요? 거기에 제가 전도를 당했어요. 그래가지고 비타민 C를 먹어야겠다.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먹습니다. 그런데 저는 아직 비타민 C를 못 만난 게, 눈에 보이면 먹고 안 보이면 안 먹거든요. 이건 비타민을 아직은 못 만난 거예요. 비타민을 만난 사람은 없으면 어떻게 해요? 찾아요. 찾고 사고해서 꼭 비타민을 먹어요. 그게 비타민을 만난 겁니다. 우리 규명래 권사님은 새싹뿌리 먹었더니 운동도 안 했는데 뱃살이 쏙 들어갔대. 날마다 먹는데. 그래요, 안 그래요? 새싹뿌리를 만난 거지. 그래가지고 목사님도 이거 드세요 그랬는데, 저는 어쩌다가 보이면 먹고 안 먹고. 만난 거예요, 못 만난 거예요? 못 만난 거예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변화를 느껴요. 말씀을 읽으면서, 그 말씀을 먹으면서 내 삶의 변화를 느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아직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은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읽어도 그 말씀의 다스림을 못 받기 때문에, 영향력을 못 받기 때문에 전혀 그 말씀의 변화를 못 느끼지를 못해요. 좋은 건 알아. 비타민이 좋은 건 나도 알고, 새싹뿌리가 좋은 건 나도 알아. 다 압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확신이 없어요. 그래서 없으면 안 먹습니다. 먹어보고 좀 맛이 이상하면 또 안 먹어요. 비타민C를 먹었더니 너무 시더라. 안 먹습니다. 비타민을 못 만난 거죠. 하나님을 만나는 것도 그래요. 하나님을 만나면 안 찾을 수가 없습니다. 주일 예배 안 드릴 수가 없어요. 성경 말씀을 안 읽을 수가 없고,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어요. 비타민C 없으면 큰일 나는 것 같은데? 여러분, 비타민C, 새싹뿌리, 그건 육신에 좋을 수 있습니다. 안 그럴 수도 있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영혼을 구원하는, 우리의 생명을 구원하는 놀라운 역사의 주인공이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비타민은 만날 수도 있고 안 만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꼭 만나야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마리아, 양마리아, 베드로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못 만나가지고 지금 두려움과 슬픔으로 가득하고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겠어요? 양마리아 어떻게 해야겠어요? 근데 안 믿으라고 하는데도 어떻게 해야겠어요? 뭐라 해요? 뭐라 하는 게 뭐예요? 뭐라 해도 또 안 믿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하게 시켜? 어떻게? 믿으라고 해도 안 믿고 뭐라 해도 안 믿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요? 누가 대답을 해봐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렇지. 뭐 해야 된다고? 기도해야지. 뭐라고 기도해야 됩니까? 주님 이곳에 오시옵소서. 내가 만난 주님, 부활하신 주님 이곳에 오시옵소서. 마리아가 기도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기도했겠죠. 기도밖에 없어요. 말한다고 믿는 것도 아니고 뭐라고 한다고 믿는 것도 아니고 찬양 꺼주세요. 별 희한한 일이다. 자, 저 보세요. 기도해야지. 아마 마리아가 그 제자들을 위해서 주님 이곳에 오시옵소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있는 그곳에 오셨습니다. 우리 범인 누굽니까? 자,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우리 말씀 위로 다시 한번 올라가 볼까요? 위로? 위쪽 19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예수께서 두려움이 가득한 그곳에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어디에 서셨어요? 중심에 서셨어요. 가운데 서셨어요. 여러분, 질병 가운데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문제 가운데 그 문제로 인하여서 걱정과 염려와 근심과 두려움과 낙심이 가득하잖아요. 그곳에 지금 우리 19절 말씀처럼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을 닫은 그곳에 예수님께서 찾아오시고 그들 가운데 서셨습니다. 내 삶 가운데 찾아오셔야 될 곳이 어딜까요? 주님께서 오셔서 가운데 서셔야 될 곳, 그곳이 어딜까요? 그곳으로 주님을 초청할 수 있는 마리아가 기도했던 것처럼 주님 이곳에 오시옵소서, 그곳에 오시옵소서 기도할 수 있는 기도밖에 없습니다. 할렐루야. 어떻게 우리 주님을 그곳으로 초청할 수 있습니까? 성경에 보면 사도행전 16장 25절을 보면 같이 있습니다.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제술이 듣더라.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혔을 때 낙심할 수밖에 없고 좌절할 수밖에 없는 그 상황에서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합니다. 기도할 때 기도하는 그곳에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또 찬송하는 그곳에 우리 주님께서 찾아오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할 때 힘이 생기고 찬송할 때 힘이 생겨요. 20대 초반에 군대 가서 훈련받다가 캄캄한 밤에 야간 훈련을 하는데 저는 포병이었습니다. 그래서 진지에 떨어지면 뭐 사주 경계해야 된다고 그러고 막 하거든요. 총 들고 막 뛰어가서 이렇게 탁 엎드려서 거기서 이렇게 있어야 되는데 짝대기 하나였을 때 밤에 막 뛰어가가지고 안 뛰어가면 또 혼나고 그러니까 막 뛰어가서 어느 곳에 탁 엎드려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제 땀이 좀 식고
한 5분 정도 지나서 이렇게 보니까 무덤이 있어요. 옆에도 무덤이 있고 앞에도 무덤이 있고 옆도 오른쪽에도 무덤이 있고 공동묘지야. 지금이 안 그렇겠습니다만 이제 뭐 23, 4 고를 때니까 옛날에 할머니가 이야기했던 그 귀신 이야기 이런 것들이 평상시에는 생각이 안 난 것들이 그런 것들이 이렇게 하나씩 생각나면서 내 다리 내놔 뭐 이런 그런 경험들 있으시죠? 무서워. 근데 무섭다고 가면 돼요, 안 돼요? 가면 또 안 되잖아. 이 짝대기 하나니까. 여러분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도가 잘 안 돼. 무서워. 기도가 잘 안 되더라고. 기도해야 되는데 그렇다고 거기서 주여! 그러면 돼요, 안 돼요? 그날 저녁에 엄청나게 많이 맞겠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럴 때 제가 한 게 뭐냐면 예수 이름으로 크게는 못하고 승리를 얻었네 내게 강 같은 병 그런 경험 있으십니까? 마음에 두려움이 사라져요. 내 영혼의 그 깊은 데서 하나님의 은혜로 찬양하니까 그 찬양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하나님이 새 힘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찬양 하나 외워야 될까요? 안 외워도 될까요? 그럴 때 할 수 있는 찬양 하나는 외울 수 있어야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고 찬양할 때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고 그러니까 기도할 때 그곳에 누가 임재하시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찬송이 있는 곳에 우리 주님께서 성령이 임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찬송을 많이 들으세요. 또 찬송을 많이 하세요. 찬양이 곡조 있는 기도라고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참 많이 이야기했습니다. 늘 여러분들의 입에서 찬양이 사라지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또 말씀을 한번 볼까요? 계시록 3장 20절 같이 있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예수님의 음성 말씀을 듣고 문을 열 때 주님께서 나와 함께 그와 더불어 먹고 함께 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향해 문을 열고 그 말씀을 듣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 주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우리 주님을 내 삶의 중심으로 초청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또 하나 중요한 거 있어요. 누가복음 24장 38절 39절 같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란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다음 절에는 예수님께서 먹을 것을 달라고 해서 제자들과 함께 먹습니다.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하냐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멀리만 보면 이게 추상적이에요. 진짜 맞는지 안 맞는지를 잘 모르겠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의 몸을 만집니다. 악수도 해보고 손자국에 이렇게 손도 만져보고 또 흑잉도 하고 같이 먹고 그러니까 예수님을 완전히 오감을 통해서 뭐 하는 겁니까? 경험하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에 이런 경험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살아있어 말씀이 온몸으로 느끼겠어요. 그렇게 느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질 때 이런 역사가 있을 때 어떤 두려움도 우리는 능히 이겨내고 그 두려움의 순간에 하나님의 평강이 넘쳐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21절 같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아까도 평강이 19절에도 평강이 있을지어다 21절에도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이 좀 어떤 말씀이냐면 평강을 잃지 마라. 평강을 잃지 마라.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제자들이 누구 때문에 두려웠어요? 유대인들 때문에. 그 유대인이 세상이거든요. 예수님께서 지금 제자들을 다시 세상으로 보냅니다. 두려움의 대상이었던 그 세상으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복음을 지어주시고 그 복음을 가지고 세상으로 보낸단 말이죠.
세상으로 가서 예수님의 복음을 전할 때, 사명을 감당할 때 두려워하지 말라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데, 사명을 감당하는데 두려운 일들이, 힘든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사도들처럼 대단한 사명 감당은 아니더라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영적 전쟁을 하는 데 있어서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을 살아가면서, 또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면서 세상으로 인하여 평강을 잃지 말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평강을 잃어버릴 때가 자주 있습니다. 평강이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향해서 어떤 상황에서도 평강을 잃어버리지 말라고 부탁하시고 당부하는 겁니다. 평강할지어다 평강을 잃지 말라.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다가도 좀 아프면, 그러면 평강을 잃어버릴 때가 있어요. 제가 여기 치아가 좀 안 좋아가지고 이제 치과 치료를 해야 되는데 오랫동안 안 했습니다. 안 한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치과 가면 뭐 하니까? 너무 아프니까. 치과 가면 너무 아프니까. 그래서 미루다가 드디어 여기가 좀 욱신욱신해졌어요. 그래서 우리 집사람이 자기가 다니는 치과는 하나도 안 아프다라는 거지. 그래가지고 제가 거기에 이제 치과 해야 되니까, 그래서 멀리 신탄진까지 갔어요. 저는 제가 생각할 때 치과 갈 때 기도를 제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제가 유치하다는 것도 압니다. 유치하다는 것도 아는데, 유치하다고 생각하면서도 하나님 안 아프게 해주세요. 하나님 안 아프게 해주세요. 하나님 안 아프게 해주세요. 요즘은 또 이렇게 의자에 누우면 왜 이렇게 뒤로 많이 넘어가는지 모르겠어요. 저만 그런가? 뒤로 넘어갈 때 얼마나 두려운지 모릅니다. 이렇게 넘어갈 때, 그때도 속으로 하나님 안 아프게 해주세요. 하나님 안 아프게 해주세요. 안 아프더라고. 글쎄, 의사가 조심스럽게 하는지 모르겠는데, 안 아프게 해주세요. 안 아프게 해주세요. 여러분, 그거 별거 아닌 그거 치료하는데도 평강이 무너진단 말이죠. 평강을 잃어버리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내가 평강을 잃어버리는 때, 대상, 환경 어떤 것이 있는지 여러분들이 알고 그곳에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평강을 잃어버리면 안 돼 말씀하시면서 하나 더 말씀하세요. 이게 돼야 돼 라고 말씀하시는데 22절입니다. 같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성령입니다. 성령 충만할 때 어떤 두려움도 능히 이기고 결코 평강을 잃어버리지 않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 충만, 성령 충만, 할렐루야. 대표적인 인물이 한 명 있어요. 스데반 집사, 사도행전 7장 55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지금 순교 직전입니다. 스데반이 이 사도행전 7장에서 돌에 맞아 죽습니다. 엄청난 고통이지요. 그런데 그 돌이 날아오기 전에 스데반은 성령으로 충만합니다. 이 아픈 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엄청난 두려움 앞에 지금 스데반이 있습니다. 근데 스데반은 성령이 충만합니다. 그 가운데 사방에서 돌이 날아오고, 여러분 돌 한 대 맞으면 얼마나 아프겠어요. 말이 돌에 맞아 죽는 거라는 거지, 여기 이빨만 콕콕 쑤게 바늘로 찔러도 얼마나 아픈데 얼마나 큰 두려움이겠어요. 그런데 스데반은 돌에 맞아 죽으면서 순교하면서 스데반의 마지막 모습이 이렇습니다. 사도행전 7장 59절에서 60절 같이 있습니다.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누구의 마지막 모습이에요? 예수님의 마지막 모습이에요. 예수님도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깨어있다 하나이다. 그리고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 돌에 맞아 죽으면서도 스데반은 지금 두려움이 아니라 평강이 넘쳐납니다. 자기의 영혼을 하나님께 맡기고 자기를 향해 돌을 던지는 이들을 용서해달라고 중보 기도하면서 그러면서 순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렇지 않아요. 우리는 순교할 정도로 대단한 사명감을 가지고 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도 때로 이 정도는 아니지만 우리의 삶의 고난과 아픔과 환난이 있습니다. 그 고난과 아픔과 환난을 통해 두려울 때가 있습니다. 그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한 가지 방법,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성령 받아라. 성령으로 충만할 때 우리는 두려움의 대상인 그 세상을 앞에서도 평강을 잃어버리지 않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이후로 보면 유대인들로 인하여 두려움으로 인해 문을 꼭 닫았던 그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성령의 임재하심을 통해서 그 두려움의 대상이었던 세상을 향해서 예수님의 부활을 선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만나고 성령의 임재하심으로 여러분들의 두려움의 대상 어떤 것입니까? 경제적인 어려움도, 질병도, 사람도, 관계도 여러 가지 등등이 있을 수 있죠. 그 두려움의 대상을 향하여 예수의 이름을 선포할 수 있는, 주님이 주시는 평강으로 승리할 수 있는, 그래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으로 충만한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꼭 예수님을 만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 제목 세 가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1번 같이 있습니다. 시작. 더 많이, 더 깊이 주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더 깊이 주님을 만나기를 기도하십시다. 2번 같이 있습니다. 기도와 찬양과 말씀으로 날마다 주님을 내 삶의 한가운데로 초청하게 하옵소서. 주님이 중심에 계셔야 될 그곳이 있잖아요. 내 삶의 그곳에 주님을 초청합시다. 3번 같이 있습니다. 성령이 주시는 평강으로 모든 두려움을 이기게 하옵소서. 평강을 잃지 않기를 오늘 기도하십시다. 성령 하나님, 나를